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월버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을 이어서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귀한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무디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믿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라하면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묻습니다. 채플린에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채플린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읽으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서 채플린이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또 묻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시금 그 마음속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3번을 읽은 후에 무디가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느냐?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노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자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옮긴 것이지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의심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그 채플린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의심하는가라는 마음이 들더니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채플린은 미주 전 지역에 이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부흥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채플린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전 경험하지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광풍의 두려움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죽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광풍이 그들에게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또한 이 배가 파손되려고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평강,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시간에 늦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오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시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님이 계신 거하고 계시지 않는 거하고 마음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계시면 늘 마음이 편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볼 일이 있어서 집에 안 계시면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그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지 아니하고 그 눈에 보이는 광풍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생 업으로 이런 여러 풍랑을 만났지만 오늘같이 그런 아주 미친 듯 불어제끼는 그런 풍랑은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광풍이 내리쳤다,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그들에게 내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광풍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25절에 보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광풍을 그 마음의 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육체가 죽게 될 만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만난 이 광풍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에게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종류가 무려 600가지 이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것이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광풍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그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이면 그 어려움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상태에 있을 때 국민들에게 연설을 할 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 자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볼 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평안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다시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그 광풍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제자들이 그것을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보다 이 광풍을 명령하심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그 두려움보다 그 어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역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광풍과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주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그 마음속에 경기가 나쁘고 또한 세상을 볼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오십니까?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건강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건강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이 미친 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만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잠잠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세상의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 보시면 광풍으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광풍으로 두려워하고 정말 죽게 된 제자들, 정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남이 갖지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구 탓이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아니면 남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다 내 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원수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정죄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야, 너 과거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냐? 야, 그것 때문에 너 어려움 당하는 거야. 너 그때 그 사람 좀 도와주지. 왜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아서 너 벌 받는 거다? 라고 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정말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늘 우리의 죄 탓으로, 내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정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바로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죄하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들게 하고 우리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이 제자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아니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현재 나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내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축복을 역사를 제자들에게 베푸신 후에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다른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그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예, 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기가 와서 월요일부터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주일 설교는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그 축복을 받아 누렸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도 지나지 않고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 베드로가 점점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붙잡고만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세상 이치를 생각합니다. 저 바람이 불면 내가 물속에 빠져드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 세상의 이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 물속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고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면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광풍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이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도 찾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언제 광풍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그 세상 위에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 위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명하여 쫓아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가 흰둥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정죄하던 원수는 떠나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을 좀 할 수 있거든 쫓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그 귀신에게 명하기를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사람을 선택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풍랑은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어떤 어려움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광풍이 미친 듯이 어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 그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풍을 능히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 마음을 그 어려움에 두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잠잠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미친 듯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다가올 때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초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